오버터네요. 앉아봤어요, 저도. 쑥스럽지만. 대학입시가 며칠 안 남았네요. 안 남고, 항상 1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일인데도 이렇게 다가오면 좀 불안한 부모들 많고, 걱정도 많이 하더구만. 올해는 날씨가 아무래도 좀 춥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그렇죠. 저희들은 텔레비를 안 보니까. 오늘은 보살님들 보면, 제 법사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뭐냐면, 이 법사품 내용이 뭐지 말라 하면서 칭찬 반, 잘못된 거 지적 반 하는데, 제 19품에 보면 법사 공덕품에서 보면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칭찬만 해요. 공덕에 대한 건 계속 얘기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혀의 공덕, 말의 공덕, 몸의 공덕, 뭐 노래의 공덕 별거 다 나와요. 그만치 우리의 공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보면 우리 참불가 있죠. 사실은 교회보다 참불가가 더 앞서 있어요. 그런데 절에서 참불가, 교회보다 찬송가보다 참불가가 되게 앞서 있는데 절에서는 참불가를 활성화시키지 못했고 교회에서는 활성화시켜서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음성공양 아시잖아요. 그것도 공덕이고 또 말하는 것도 공덕, 그 다음에 몸을 어떻게 잘 베푸느냐에 따라서 공덕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도 했고요. 공덕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공덕이 많아요. 음성 공덕, 뭐 옷을 올리는 공덕, 봉사하는 공덕 많으니까 아무튼 나중에 법사품에서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니 법사 공덕품에서는 공덕을 많이 찬탄하지만 또 법사품에서는 찬탄을 칭찬을 하면서도 조심하라고 몇 가지 지적을 해요. 법사품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일단 읽어드릴게요. 법사품에서 우리가 보는 법사품 중에서 156페이지에 나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야광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열악께서 열반한 뒤에 사부대증을 위하여 이 묘법화경을 설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설해야 하겠는가? 그렇게 나오고 이 선남자 선녀는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마땅히 사부대증을 위하여 이 경전을 널리 설해야 하느니라. 열애의 방이란 모든 중생에 대한 대자대비한 마음이요 열애의 옷이란 부드럽고 온화하며 인욕하는 마음이요 열애의 자리란 모든 법이 공이라는 것이니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러 있으면서도 게으르지 않은 마음으로 모든 보살과 사부대증을 위하여 이 묘법화경을 널리 설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열애의 방을 얘기하면서 대배자에 대비한 마음이라 나오고 또 열애의 옷을 얘기하면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욕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열애의 자리를 얘기하면서 법이 공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 얘기 나오냐면 이 법화경이 만드는 시기가 중요해요. 이게 법화경이 만드는 시기가 정확치 않지만 기원전 전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가 신흥불교가 신흥 세력이 나오고 부팔불교가 나오고 시끄러울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 법화경이 만들어질 때 이 법사들이 법문할 때 그때 이 법화경이 재밌는 게 다른 경에서는 보통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법사님이 법문하시는데 들어오는 기준점이 있어요. 어느 선에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법화경은 재미있는 게 다 들어요. 중생이랑 중생, 사람 아닌 사람부터 가루라 그냥 다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 신흥 종교가 득세할 때니까 얘기가 분분하니까 아마 법사가 법문하면 좀 시끄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시끄러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법사들이 법문할 때 열애의 방에 들은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열애의 방에 들어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어루만져주고 열애의 옷을 입은 것처럼 옷은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누가 중생들이 와서 왈가불가 하더라도 인욕을 참고 법문을 해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애의 자리를 얘기해요. 열애의 자리가 다른 말로 하면 법이 공이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모든 거는 인연 따라 흘러가고 모였다 흩어지니까 모든 일어나는 현상에서 그냥 공안이 치니까 연기법으로 모였다 헤어지니까 흩어지는 거니까 받아들이라, 이런 뜻에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시기가 굉장히 시끄러운 시기고요. 그리고 부팔교가 흥할 때고, 그 다음에 법화경이 다른 말로 하면 대승불교의 선언서예요. 쉽게 하면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보살이라는 말이 보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 보살이라는 말은 모든 데서, 예전에는 부처님 한 분인데 나중에 대승불교면서 보살이라는 말을 많이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대승적으로 운동을 벌이는데, 그래서 요게 거시기 시끄럽고 부팔게 많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선언서라도 식으로 법황이 나왔는데, 그 시끄러운 시기 때문에 이렇게 열애의 방을, 대자대변 마음 얘기하고, 열애의 옷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욕하는 마음을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열애의 자리, 법이 공이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방편부에 보면 법문 듣다가 5,000명이 부처님 계신 데도 나가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부처님 내비둬라. 저 사람들은 증상 많이 때문에 나가도록 내비둬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와 같듯이 요 시기가 참 여러 가지 시끄러운 시기 같고요. 그리고 요즘으로 만약에 법화경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마 뭐 전쟁 얘기 나올 수 있고 경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경이든지 이 경을 제대로 보려면 그 시기가 어떤 시기가 중요해요. 우리는 경을 전문적으로 볼 때는 시기를 먼저 보고 그 당시 시기를 보고 그다음에 새긴 날을 보면서 경을 대충 음미하고 경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서 경을 볼 때 그 시기, 경이 만드는 시기가 언젠가도 한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요 얘기가 따르게 얘기하면 상구보리와 화중생이라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깨달음, 상구보리, 그러니까 위로는 계속 보리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아래로는 중생을 어루만져라, 대자대변 마음을 만들어라, 이런 말이랑 똑같은 현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질문은 받죠? 오래 다니면 신도님들, 불교에 오래 다니신 신도들은 불교가 뭡니까? 물어볼 때도 있죠. 근데 대답도 잘하는 사람 있지만 또 딱 부러지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분들은 다들 대단하시니까 다 대답 잘하겠죠. 근데 스님들도 어떤 때 가끔 갑자기 불교가 뭐야? 그러면 주먹 내는 사람이 있어요. 선돌로. 근데 그렇게 듣다 보면 대답을 잘 못하나. 갑자기 물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불교를 딱 얘기했을 때 두 단어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혜면서 자비의 종교로만 얘기하면 돼요. 물론 불교, 부처님 부처불 가르칠 교, 부처님이 가르친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말씀인데, 가르친 말씀인데, 그럼 말씀이 뭐야? 그럴 때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들으면 연기법이다, 공이다 하는데 그건 너무 거창하니까 그냥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불교가 지혜의 종교면서 자비의 종교인데 자비가 약해요. 타종교가 자비 역할은 아주 잘해요. 봉사활동 잘하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뀐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부처님도 당신을 신성시하지 말라 했어요. 신성시하지 말고 처음엔 철학적인 면이 많았어요. 불교도. 부처님도 자기를 신성시하지 말라 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많은 세월 되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고 좋은 말이 나오고 경을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성시화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처음에 불교는 철학적인 냄새가 많았는데 지금은 종교적인 요 시대 와서는 막 2600년, 2500년 됐으니까 요 시대는 종교적인 많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아들 잘 하게 해줬어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줘요. 나 건강해 해줘요. 그런 게 다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구복신앙이에요. 이건 종교적으로 많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처음에 부처님은 나 신성지어지지 말고 나를 내 말에 의지해서 가야지. 네 스스로 개척하고 네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네 스스로 발전해야지. 근기를 확장시켜야지. 나한테 의지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등묘법 등 자신한테 의지고 법에 의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쉬다가 흘러가니까 많이 퇴색되다 보니까 요즘은 종교적인 그게 많이 들어있어. 거의 종교적이에요. 종교 하잖아요. 근데 종교학자들이라든지 옛날에 뭐 주고받다 보면, 다른 종교랑 주고받다 보면, 불교가 뭐 철학이지 뭐 종교가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예전엔 처음에는 철학적인 면이 강했어요. 지금 완전히 종교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여러분들, 불교를 딱 얘기했을 때 다 두 단어 얘기하면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근데 불교가 조금 이게 폐쇄적이진 않지만 개인차이 강해요. 왜냐면 나를 의지하고 부처님이 처음에 당신을 신성시하지 말라, 부처님이 신성시하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라 해가지고 조금 개인 사상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비가 약하지 않았나, 누굴 도와주는 게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지혜를 얘기할 때도 좀 외람된 얘기예요. 지혜를 많이 강조하는 게 반야신경이에요. 반야가 지혜잖아요. 누구든지 다 할 거예요. 근데 반야신경은 지혜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자비를 강조는 안 해요. 반야신경은 오로지 지혜의 엑기스만을 뽑아서 256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 가지고 지혜를 논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어폐가 있고, 오로지 반야신경은 말 그대로 반야,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 반야신경 하면서도 지혜를 알면서도 지혜를만 강조하지 자비를 강조를 덜 해서 좀 대사회활동이 불교지 약한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반야신경은 항상 나오잖아요. 기잖아요. 우리 절에서 예불 기도할 때 그와 같듯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혜를 강조하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뭐 하나의 경계가 오면 내 생각으로 막 보태고 빼고 더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고 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대로 지혜를 알으면 고와 번뇌가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스님들도 보면 부처님이 만능인지 알으세요. 깨우쳐 있기 때문에 만능. 부처님은 만능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런 물건이 있을 때 요거 봤을 때는 어떤 물건인지 알잖아요. 대충. 그렇지만 부처님이 이 물건을 처음 봤을 때는 무슨 물건인지 몰라요. 존재의 실상, 지혜로서 존재의 실상만 알 뿐이지 이게 마이크로 쓰는지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부처님은 지혜가 있다 해서 다 아는 줄 알아. 부처님이 볼펜은 안 나왔을, 이게 부처님이 볼펜 안 나올 시기에 볼펜을 보여주면 부처님이 볼펜인지 알아요? 모르지. 존재의 실상. 요런 물건도 누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부스금 넣어가지고 존재의 실상이 합쳐져가지고 이게 누가 이제 마이크라고 하면 이 마이크인지 알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이크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만능인 걸 생각하더라고. 만능 박사. 그건 아니에요. 존재의 실상, 우리 법의 실상, 우리의 연기적인 실상만 제대로 알 뿐이지, 요게 마이크로 쓰는지 볼펜이 있다면 볼펜이 글씨로 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와 같듯이 부처님께서는 반야신경은 존재의 실상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면 그게 존재의 지혜를 아는 게, 부처님이 지혜를 안다는 게 반야신경은 존재의 실상, 법의 실상, 연기적인 실상을 알 뿐이지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만능으로 저건 뭐야 부처님 처음 보면 히터네 모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존재 실상은 정확히 하는 번뇌가 많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번뇌가 소유 때문에 소유. 우리 어렸을 때부터 통장에 적금해라. 엄마가 3만 원 주면 통장에 적금해라. 가르치잖아요. 또 그걸 또 모아서 또 뭐 해라.
또,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또 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알바하면 그 알바 돈 잘 모아라. 모으는 거, 소유를 가르쳐 주잖아요, 주로.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렸을 때부터 베푸는 건 많이 안 가르쳐요. 베푼다는 놓아버린다는 뜻이 있잖아요. 놓아버리는 걸 안 가르쳐 줘요. 그같이 요즘 뭐 보니까, 유명한 무슨, 주식 투자 대가 책을 한번 우연히 읽어봤어. 하도 뜨길래 인터넷에서 사서 봤어요. 아, 주식 이런구나, 나도 느꼈는데. 그럼 그분은 보면, 애들 생일날, 꼬맹이 생일날, 10년 후, 10년 후, 20년 후 대비해서 주식을 사놓으래. 그런 거 보면 다, 뭐, 쌓아놔라, 소유해라, 이거지. 뭐, 베풀어라는 말을 하긴 하겠지만, 베풀어라, 그 다음에 놔버리라, 뭐, 그런 건 많이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부터, 또 태어나서부터, 소유를 배우지, 자비는 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불자라면, 이제 불자가 됐잖아요. 불자라면, 소유와 자비를 정확히 배우라는 거. 놔버리는 것도 포함되겠죠. 다, 자비에는. 그리고, 배려하는 놈들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자라면 연습, 놓아버리는 연습, 또 참여하는 연습, 그러다 보면 놓아버리고, 되게 보면 우리도 기도 들어잖아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예를 들어 우리 남편 사업자가 되려 하잖아요. 그게 다 소유의 일종이에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종교 앞에서는, 불자라든지 신도들이라면 안 할 수 없는데, 그게 이왕이면 기도하고,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사업자에 대해 발언하면서도 중간 아니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참해지는, 업장소멸지는 놓아버리는 기도를 하고 내 발언의 기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저도 가끔 여기 와서 전영대교회나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하루 잘못된 일과가 생각이 나요. 기도는 안 되고. 그러면서 발언하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내가 방금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열애의 방을 얘기하면서 대자대비한 마음, 열애의 옷을 얘기하면서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 인용 얘기, 또 열애의 자리 얘기하면서 법의 공하다는 얘기, 이게 모든 거냐면, 무슨 소리냐면, 대자대비한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어루만져줘라. 아까 얘기했죠? 위에는 보리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아래는 중생을 위해서 연민심 자비의 마음을 내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모든 법이 공한 것이니까, 모든 존재의 실장은 공한 것이니까 뭐에 흩어지는 거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 너무 소유하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부처님, 근데 요 얘기 중에서 소유 얘기 하다 보면, 제가 불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서 계약하고 오다 따가지고 돈을 불어야 가족도 건사하고, 모두 자비도 할 거니까. 그럴 때는 좀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경에서 니들이 가족을 건사하고 돈을 불어야만 좋은 일도 할 거 아니냐. 어느 정도는 불어서는 자식도 건사하지만 베풀어라 나와, 그런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은 사석에서 그랬을 것 같아. 돈 많이 불어가지고 좋은 일 좀 해. 그랬을 것 같아. 요 말이 안 나오는 거 보면 난 요 말이 나왔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불자 입장에서는 모든 현실에서는 요즘은 경제잖아요. 모든 게 경제예요. 경제에서 환경도 나오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환경에서 경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요즘은 경제에서 환경이 나와요. 와 같듯이 부처님이 그랬을 것 같아. 사석에서, 야, 영식이 엄마라든지 광호 엄마라 누가 왔으면 그랬을 것 같아. 보살님, 남편 보고 돈 많이 부르라고. 돈이 많이 불어서 베풀어라,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근데 구체적인 말은 없어요. 그냥 제가 부자 물어보면 돈을 불어서 가족을 건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석에서 그랬을 것 같아. 부처님, 돈 많이 불어서 좋은 일 좀 많이 하라 했을 것 같아요. 뭐 긴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아무튼 모든 거는 법의 실상, 존재의 실상이 연기적으로 모아 흩어지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괴롭다고 너무 괴로워지지 말고, 괴롭다는 게 집착하지 말고, 너무 좋다고 해서 좋아지지 마라. 모든 거는 한때는 모아서
모아지지만 또 한때는 흩어지는 게 연기법적인 현상이니까 법의 실상, 존재 실상이니까 그렇게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자기 맞게 살아갑시다. 이게 요점이에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